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이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그리스도인이 당할 그런 어려움을 미리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행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권면과 함께 말세의 성도가 취할 기본적인 자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독교는 항상 박해를 받아왔고 우리 선진들도 항상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박해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세상에 심는다는 것이, 진리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글방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이 글을 가르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글을 가르치려면 한국 한자에다가 한국 국자 그렇게 가르쳤대요. 한국 그러면 그 한국이라는 글자를 모르니까 한국 한국국, 미국이라는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국국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바닥이 나잖아요. 바닥이 나가서 가르칠 게 없으니까 자기 시골에 고향에 제사를 지낸다고 핑계대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선생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훈장이에요. 그래야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자마자 학생들에게 하늘, 천, 땅지, 건물, 연두루왕, 지구, 집주, 나무수, 빛경, 가을행 이런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미 잘못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을 향해서 저 선생이 무식한 선생이라고 선생을 내쫓았대요. 이처럼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것, 진리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깜깜한 어둠의 세상을 밝히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은 힘이 들기도 하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진리나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진리지만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성도에게는 핍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의인을 연단코자 함이고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만 선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힌두교를 막론하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세상에 거둔 모든 그 도덕과 윤리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역시 선행을 행하라고 가르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과는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선행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른 종교에서 윤리나 도덕에서 선행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들 가운데 결정적인 것을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선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선으로 인한 고난. 바로 본문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선행을 행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선행을 행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행을 행하면 인정받고 높임받고 세움받고 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선행을 행하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이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행할 때와 달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르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겠다는데 왜 고난이 따를까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가 선행을 행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고난이 따르냐 말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선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이 가르치는 선은 그야말로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의 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선은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들 6명하고 우리 한인 목사님 7명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전국을 투어를 했습니다. 흑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가는 곳마다 감리교회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갔다 오고 청와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를 갔다 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 숭실대학교를 가서 총장님이 총장님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 총장님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총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숭실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에 몽골에서 해외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팀이 참가를 했는데 한 팀은 숭실대학교 그 교목실에서 파견한 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다른 봉사기관에서 파견한 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똑같이 농촌 봉사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봉사하고 농촌 봉사를 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교목실에서 파견된 팀이 봉사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팀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거나 강요하지 않더라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팀 학생들이 그 다른 팀의 어떤 기관에서 보내는 그 팀 학생들은 가면은 저녁만 되면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팀들이 그런 술 먹고 놀고 노래방 이런 걸 막 즐기면서 하는데 이 숭실대학교 교목실에서 간 팀들은 밤만 되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봉사하러 그곳에 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데 놀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봉사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시간에 짬짬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들은 것은 뭐냐면 현지에서 다른 팀과 달리 이 팀은 생각지 않은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방해, 보이지 않는 핍박,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팀이 이 팀을 어떻게 하면 자기 팀을 흡수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 팀으로 흡수 통합하려고 갖가지 시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팀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들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 팀으로 흡수하려고 그러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행동과 모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착한 일이 아니고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착한 일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방해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되고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근히 같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시기하면서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일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거 안 하면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권고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지난 주일날 의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죠?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때 생겨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선을 행할 때 그 고난이 생길까봐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두려움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고난을 두려워해서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길까봐 걱정하면서 아예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따르지만 우리가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